어, 마태복음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을 돌아보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골고다,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것이 골고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해필 그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며 죄, 즉 인생의 창조자요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인생은 죄의 결과는 해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해골로 끝나는 인생임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해골과 같은 인생에 그 해골과 같은 인생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들어갈 때 그 해골과 같은 인생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알려드리고 나누었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은 내가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한 감정이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다가오게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불안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그들에게 10절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다시금 모든 인간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해골로 끝나고 죽음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죽음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야 비로소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합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는 원래 그 제자들이 일터였고 그 제자들의 인생을 살았던 곳이었고 인생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내가 이렇게 그물질이라 하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건가?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생존의 문제, 고독의 문제, 죽음과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장이 갈릴리였습니다. 이렇게 이 그물잡이로 고기나 잡다가 끝나는 인생처럼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였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됐던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또한 갈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겐 지루한 삶의 현장이었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삶의 현장이었고 뭔가 가능성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현장이 갈릴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갈릴리에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질병과 고통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으로 바뀌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즉 그 갈릴리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현장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그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거기서 처음으로 선생이 아닌 주여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현장도 갈릴리입니다. 즉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배와 그리고 나의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처음의 결단의 현장도 갈릴리였습니다. 그 결단으로 인하여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보게 됐고 새로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것을 보게 됐던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갈릴리의 현장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내 삶의 터전이었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곳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최초로 자기 인생에 한번 결단이라는 것을 해봤던 현장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결단으로 인하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실존의 문제들, 고독이라는 한계 상황, 먹고 사는 문제의 한계 상황, 질병과 고통이라는 한계 상황, 죽음이라는 해골의 한계 상황을 극복한 현장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나에게는 이 현장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갈릴리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이여 터전은 바로 이런 갈릴리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까? 이 현장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결단해 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실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험도 해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현장,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로 고백했던 현장, 그 주님 때문에 나의 배와 그물을 버려보았던 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체험과 그 모든 삶의 역사가 있었던 현장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을 회복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이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 일터의 현장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내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예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새 역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에서 예수님은 11절에서 반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여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로 예수님이 이 시체가 사라진 것을 꾸밉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결단과 인생을 겨뤄보지 않은 사람은 늘 이 거짓에 눌려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을 많이 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과 속임수에 사로잡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살아가야 하니까. 근데 그 거짓과 속임수에 살아가는 현장을 가진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과 속임수에 계속 놀아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든지. 오늘 우리는 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주님 앞에 거짓과 속임수의 세력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현장,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어제도 잠깐 이제 예약했던 차량 때문에 갔는데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손해되는 현장인 것 같아서 그만둘까 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딜러를 하는 여자분이 너무나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이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로 판을 치는 현장임을 보게 되면서 참 정말 그 치열한 현장에서 여성분이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그 차량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참 치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이 거짓과 속임수가 자기가 계약했던 손님을 그 다른 딜러가 금세 잠깐 휴가 간 사이에 이 사람 그만뒀다고 하면서 뺏어가기도 하고 이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나 판을 치는 현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믿음으로 그 일을 걸어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거짓과 속임수가 더 커 보이고 그 돈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거기서 갈등하며 의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삶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러한 편법과 거짓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의심과 그 두려움과 그 거짓에 그대로 타협하고 살면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국엔 거짓과 속임수로 붙들려 있었던 인생은 해골로 마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18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유대, 이스라엘의 이 거짓에 놀아나는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리로 살아있습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이 맡기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진리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해골로 끝날 것이냐,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유언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 것이냐, 결단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둘 다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믿는 우리의 미래라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결단할 때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으며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짓과 속임수에 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제자를 삼는 인생의 의미와 소망과 그리고 삶의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해골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낳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여기서 메인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냥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혼자이므로 너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혼자이므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이 제자를 삼는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유언을 우리가 받들어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자들에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의 남은 인생 이제 해골로 마치는 인생, 거짓과 속임수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제자를 삼는 한 명, 그 한 명. 예수님도 11명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명을 온전한 제자로 삼는데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